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성경책 신약성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찾으셨어요? 정말로?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 중 소망이고 아주 긴박한 사건이에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사건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긴박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오히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성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날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역사상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나름대로 날짜를 계산해서 제시했지만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림의 시기, 날짜, 때를 예측하는 일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그러한 정답 가운데 하나지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다리지 않고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고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으므로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생애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알았지만 재림은 결국 한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물 건너 갔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겁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인도해 줍니다. 배의 닻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 줄에 매여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닻이란 내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소망에 붙박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평생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항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 앞을 향해 나가다 마침내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혼의 닻을 내려 배를 정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의 닻이 부실하다면 배는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탈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무효인 것처럼 생각해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재림은 없다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 없는 한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계산했던 종은 그날을 알 수 없는 먼 훗날로 미루어 놨어요. 최소한 자기 생애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유만만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속히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내 생각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재림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때와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사건이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있다 할지라도 재림은 여전히 가까운 것이지 절대로 먼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애를 길게 오래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백수를 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순간에 지나갔다. 예. 인생이라고 하는 건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한순간에 지나간 것은 매한간지라고 하는 말이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 나가는데 그것이 기냐 짤야의 차이일 뿐이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다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미루어 놓습니다.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를 내요. 당연히 화를 내죠. 빨리 죽으라는데 말은 맨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내 자손들이 고생하지 않지. 그래서 가서 기대고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가세요. 지금 가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대 맞을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그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라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시간 역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가 고작 기다린 것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늦게 왔다고,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온다고 우리는 그것을 탓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후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 자신의 거룩과 순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자아인식과 함께 날마다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 한마디로 압축해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되겠다.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9인데 뭐 몸이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늘 마음이 참 애잔해요. 하도 평생을 위장약을 먹었더니만 그 후유증으로 자꾸 여기 입 주변이 이렇게 근육이 좀 땡긴대요. 이건 고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원주 기독교 병원 있잖아요. 그 연대, 이제 예전에는 기독교 병원인데 지금은 이제 연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 병원 가가지고 이제 진찰도 받고 했는데도 의사가 그랬다는 거, 평생 이거는 안 될 겁니다. 못 고칠 거니까 그냥 그리고 사세요.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자꾸만 이 볼의 근육이 저절로 막 움직이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짠하죠 마음이. 그런데 그 전화 말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송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안길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줘. 나 평생에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이게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게.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내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기다 덧칠을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요, 미안하지만 다 죽습니다. 죽은 만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달팔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 다 그 문을 향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든 간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이 거룩과 순교를 유지한 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나의 주님 언제 임하실랍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히 오리라. 이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곧 가까이 속히라고 하는 말로 압축이 되지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소리냐라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선포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신이 재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 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전부가 아니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오심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은 목회 모두 다 속히 될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특별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속히 가린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속히 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육신의 종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늦추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히 오심이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정말 교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정말 아주 긴급하게 저는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 매일까? 왜 육신의 본능에 좌우될까?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갔을까? 이렇게 세속화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태어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옛된 것을 자꾸만 부여잡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도 삶의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 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자꾸만 상실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의 버타는, 세상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앉았고,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앉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진실로 기도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이 끼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단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녹아져야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과도 같이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받을 보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주시는 보상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활동, 사람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믿음으로 활동해 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보상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을 때 마치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을 만난 것처럼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신앙은 절대 도피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해 죄에게 종노릇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사고나 말은 정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가장 갈망하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는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참된 성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이 충만히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 수가 찰 때까지 재림은 없을 것이다 말하고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재림은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 회심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주장하지만 모두 사적 견해일 뿐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차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히 차는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도둑같이 임하셔서 도둑이 은밀히 와서 보물을 가져가듯 아무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면 이 세상엔 뭐만 남겠습니까? 쭉정이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쭉정이냐 가라지냐 가짜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양복을 다 갖춰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고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때는 편하게 자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부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다 튀어나가는데 잘 때 모습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자든지 어떻든지 뭐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어디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모든 일에 사랑을 덧입어야 하고 영으로 단장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롭게 거듭난 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자꾸만 옷 입은 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고매하고 고상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요.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막 휘바람을 불고요 난리가 나요.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이 예비군 하고 그럴 때 보면 또 전방에 들어가고, 그때는 일주일씩 전방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랬잖아요. 동원 훈련 때는. 그러면 아주 그건 정말 망나니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래서 뭐라 야비군이라 그러잖아. 예비군도 아니고 야비군이라 그러는 게 왜 그래? 총도 뭐 대충 그냥 원래 어깨에 메고 가, 현역들은 딱 제대로 딱 메고 다니잖아. 예비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 전투화도 어떻게 해? 끈도 제대로 딱 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대충 끈도 안 메고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옷만 입혀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듯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상한 삶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근본적으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이요 영광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지도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해야 하지만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진리를 위해 내가 지금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겸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겸손하자 시작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남이 보이지 않는 화장실 청소하고 와서 바닥도 쓸고 이런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자기 자신을 하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믿음이 정말로 출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본부에 있을 때 저 정동제 일교회나 종교교회에서 장로님들 원로 장로 되시고 수많은 그런 직책들도 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했던 분들이, 저들이 은퇴하고 나면 교회 청소하러 다니시고 주차 안내하러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삼가 경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삼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복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일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녹아들고 진리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저절로 그의 삶의 향기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제,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가 드러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소시적에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지. 소시적에 엄청나게 부자였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 막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고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고 그것을 내세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이 있는 것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겠다. 내 자신을 위해 쓸 돈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제지요. 능력이 없어서 야망을 포기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공부에 목을 메고 학이나 명예를 얻는데 매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박해나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절제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영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도 무방하나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지 왜 성경책만 끼고 사냐, 그 좋은 재주를 왜 돈벌이에 써먹지 않고 교회 일만 하냐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미쳐야지 완전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미친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미친 듯이 믿어야 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70년대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지금 물론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게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한 사람, 새벽에 그때는 왜 이렇게 철야가 많았어요? 할머니들은 거의 잠을 안 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교회 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낮에 잠깐 자는 그 앉아서 잠깐씩 조는 게 다야. 그리고 또 밤만 되면 또 저녁 해 먹고 얼른 어떻게 교회로 또 달려가서 밤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결국 그 힘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거고, 그 힘으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됐던 거고, 그 힘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이 일궈놓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그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갖고 놨던 그 수고에 그 열매가 달리니까 우리는 지금 열매만 따먹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헌신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꿈과 야망, 능력, 힘, 돈, 가족 등 무엇이나 절제함으로써 절제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이,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너무 자연스럽죠. 뭐 다들 이제 할머니들이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 손주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 나는 아직 손주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그 손주 얘기할 때 보면 가서 한 대씩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어. 아니 정말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손주가 좋을까? 내 새끼, 내 가족 물론 중요해요. 나쁘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까? 그런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좋은데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막 엄마가 그냥 온갖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애를 쓰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무지랭이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니까 어떻습니까? 인류 학원 다녀야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다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손주나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손주 자랑을 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따지라고.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왜 손주 자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라고. 아마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바보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를 경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요? 좋죠. 내 새끼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손주든 자식이든 우리 가정이든 다 무엇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나 혼자 좋다고, 나 혼자 혼자 자아도취가 돼서, 야 세상에서 내 손주, 내 자식밖에 없다. 아이 물론 그 마음 누가 몰라요. 알지. 그것도 육신의 정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정의 모든 것들도 다 절제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받은 말씀을 간직함으로 열매 맺게 하고 약속을 상속받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요.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인내 없이 그냥 팍 양은 냄비에 물 끓듯이 팍 끓었다가 불 딱 끄면 다시 팍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인내함으로 부단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아니 기도 응답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정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받은 말씀을 간직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약속을 상속받게 해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상태로 서로 성장해 갈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물론 그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러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리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 못 참고 당장 또 세상에 나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자식이 우리 새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달라고 귀신한테 가서 묻거나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저 적당히 남들 저 등이나 쳐가면서 거짓말이나 해가면서 그렇게 너 출세해 돈 좀 벌어봐 가 아니고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는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회개와 거룩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절제와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진리의 사람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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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진실되고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재림 신앙의 토대 위에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